8월 23일 새벽 기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찬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괴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성전과 성벽을 비롯한 그 안에 모든 집을 허물어버린 그 폐허에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개인의 탄식과 애통함을 다룬 것뿐만 아니라 넘치는 죄악으로 사랑하는 백성을 잠시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비통한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아주 잔혹한 정복자였습니다. 성벽과 성전을 허물고 집까지 다 불태웠다는 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다 왕국이 이 자기 제국에 세금과 공물을 바칠 만한 거리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잘근잘근 짓밟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라이벌인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펼친 이 유다 왕국에 대한 이 괘씸죄로 보복을 한 것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 52장에 예레미야가 남긴 기록을 보시면 바벨론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노스로 만든 것, 금과 은으로 만든 것, 심지어는 숟가락과 부지깽이까지도 모조리 챙겨서 갔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고관들은 모조리 죽이거나 잡아감으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황폐한 폐허로 하루아침에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폐허에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은 요새 성입니다. 산꼭대기에 지어진 요새 성읍인데 그래서 오랫동안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무리 강한 제국이 쳐들어왔어도 빗장만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으면 감히 함락받지 못할 그런 좋은 요새였는데도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였습니다. 사로잡혀간 포로들은 잡혀간 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위로하는 자들도 없이 온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있는 자기 민족의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일 강제병합 이후로 수많은 곳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요.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은 거대한 이 석조 건물인 조선 총독부에 가려져 있었고요. 거짓 계약에 속거나
혹은 강제로 징용되어서 끌려간 조선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빚도 들지 않는 탄광에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저 일본 땅에서 강제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손이 오늘 일본에 남아있는 제일교포 2세, 3세들이죠. 또 만주에 있는 조선족, 실크로드를 따라서 강제로 이주된 고려인과 함께 이 우리 민족의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이 다 이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1905년에 대한제국이 이 외교권을 일제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발효된 날입니다. 그때 그날에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이 수필을 이 신문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이 날과 밤에 목 놓아 우노라라고 하는 의미로 썼지요. 그 중에 일부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원통한 지고, 아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 일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자신의 같은 민족, 그 같은 나라, 그 정부 대신이 이 일제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기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저 목 놓아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이 때와 같이 예레미야도 그저 목 놓아 울고 또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70년 후에 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눈앞에 놓여진 이 예루살렘의 비참함과 황폐함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성전은 껍데기만 내어두고 권력과 수탈에 취해있던 제사장들과 왕궁의 고관들을 책망하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취해서 성전에서는 여호와를, 사당에서는 이방신을 섬겼던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이 편만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 죄악의 결과를 눈앞에 보고 있노라니, 이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있노라니 이 참상이 얼마나 마음 압박했습니까? 믿음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이 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더 우선시하고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적인 불신앙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에 닥친 어려움과 괴로움이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을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그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레미야의 신앙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백성과 고관 제사장들로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사람이었어요. 입으로는 멸망을 선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전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심판과 함께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넘치는 사랑으로 내 나라가 당한 일, 내 이웃이 당한 일이 내가 당한 괴로움이 되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린 예레미야가 정말 참 선지자였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같이 않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 이웃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되고 저 한 영혼이 지옥불을 향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그 전에 걸었던, 예수를 보기고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걸었던 그 지옥불을 향한 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들끓는 것 같아서 구원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불러 가슴을 치는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벌을 내리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시다고 외치고 원망하는 이 예루살렘에 남은 거류민들과 혹은 끌려가거나 흩어진 동포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이 당한 끔찍한 참상을 슬픔 가운데 전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선포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이 슬픈 일을 보라고 지도자들과 정치인, 타락한 제사장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았던 나의 죄로 말미암은 일이 오늘 이 참상이니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과 후손, 내 가족과 친척, 이웃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고, 내가 여호와께 거역하였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지는 않았는가. 내가 행한 죄악이 너무나도 깊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내 가족이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닐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던 그 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대, 내 가족, 내 형제 친척들을 향한 가슴의 애통함으로 변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한 영혼을 위해 예레미야와 같이 애끓는 마음으로 구원의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지 않는 내 이웃과 가족들이 당한 그 삶의 비참함과 괴로움이 곧 내가 당한 괴로움이 되어서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당한 심판과 고난이 우리가 주께 애통하며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내 이웃과 가족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 아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슬픈 노래를 마주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당한 참상 앞에서, 그 비참함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나의 죄로 인함이며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고,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참상이 곧 내가 당한 참상이 되어서 끝까지 그 민족과 함께하였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나의 후손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 친척들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울 수 있는, 그 가슴을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애통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옥불로 타고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내 이웃들을 향하여 볼 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며 두들기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들이 아닌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황폐해버린 이 땅이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닌가 싶어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마음 따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살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우리 주님의 용서가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은혜가 나타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면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